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셨다는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 오늘의 아픔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대시고 함께할 때 고난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엔게디 동굴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한 시간입니다. 엔게디 동굴에 있었던 사건을 돌아보게 되는데 다윗의 일생에서 또 한 가지 아주 많은 은혜를 주는 부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삼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이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일행들과 함께 피신해서 은신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어느 사람이 사울 왕에게 신고합니다. 1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23장에 나오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일러 바쳤는데 그 중에 아마 하나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 누군가가 다윗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이 드디어 다윗이 유다 광야 엔게디 있다고 하는 광야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병사들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렸다. 이 얘기는 병사 중에 병사를 고른 거예요. 최고의 정예병들을 3,000명을 특별히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게디 광야로 달려갑니다. 자, 이렇게 한 다윗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기필코 이번에 다윗을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각오가 단단했던 거예요. 가장 유능한 병사들을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사울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반드시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이번에는 다윗을 잡겠다. 다윗을 죽이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그만큼 컸음을 보게 됩니다. 자,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이제 사울이 3,000명의 병사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추격을 하고 추적을 합니다. 수색을 합니다. 근데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울 왕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길가 양의 우리라고 해요. 양의 우리. 이른즉 굴이 있다. 아니, 광야에 무슨 양의 우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엔게디 광야는 이제 성지순례를 통해서 가보기도 합니다만은 광야이면서도 종종 군데군데 물들도 있고 폭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드렴소들도 많이 살고 있지만은 목축하는 사람들이 양들을 끌고 양떼를 끌고 이 광야에 들어가요. 목양을 합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큰 큰 굴을 중심으로 이제 돌들을 쌓아놓고 가시덤불을 만들어 놓고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하나 사울이 발견합니다. 지금
다윗을 추적하느라고 수색하느라고 지금 지친 몸입니다. 지친 몸을 가지고 그 굴에 들어가는데 왜 들어갔습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3절에 얘기를 합니다.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보통 이 얘기는,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고 해석을 하고, 어떤 때는 잠을 자러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설교가들이나 해석자들의 책을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어느 사람은, 어느 분은 이제 용변 보러, 어느 분은 잠을 자러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그 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이제 한 조각을 베어내게 됐는데, 만약에 용변을 봤다고 하면은 그 적막한 굴 안에서 조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용변을 보는데 거기 옆에까지 가서 옷자락을 벤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들 번역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창훈이란 작가가 쓴 다윗이란 소설을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참고로 하면서 그때마다 어려운 부분들은 이분은 어떻게 글을 썼나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창훈 작가는 이렇게 했어요. 그 글 그대로, 소설에 나오는, 작품에 나오는 글 그대로 제가 옮겨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용변을 보고 더 깊이 들어가 집단이 깔린 한적한 곳에 들어눕는다. 사흘 만에 누리는 잠자리다. 금방 잠에 빠져든다. 너무 쉽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혼자 굴에 들어가서 뒤를 본 거예요. 용변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굴이란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굴이 아닙니다. 아주 엄청난 큰 굴입니다. 많은 양떼가 들어갈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다음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지친 몸을 뉘어서 잠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울왕이 굴에 들어가서 잠에 빠져든 그 굴 안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3절에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굴 안쪽에 다윗과 신복들 몇 명이, 용사들이 그 굴 속에 지금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이 상황을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이 다윗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하고 수년 동안 다윗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윗 때문에 아들 요나단과 장자 요나단과도 사이가 멀어졌어요. 성소에 있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85명의 제사장을 전부 도룡내님 다 죽입니다. 가족들을 죽이고 성소가 있던 노빈한 이 성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선포를 했다고 말씀했습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짢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는 이제 끝이라고 온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 뭐예요? 제사장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성소를 초토화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결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미웠다는 거예요. 다윗을 경계했고, 다른 건 몰라도 다윗만큼 내가 내 생전에 이 다윗은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손들이 대를 이어 왕권을 이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고를 받고 엔게디 광야로 3,000명의 정예병을 이제 끌고 달려가는데, 며칠 동안에 샅샅이 뒤졌지만은 도무지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지친 상태로 어느 굴에 들어가서 용변 보고 잠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굴 안쪽에 그가 그토록 찾던 다윗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4절에 한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두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래서 이 상황이 뭡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때가 됐다고, 기회라고 다윗에게 부추깁니다. 저 다윗을 죽이라고 부추깁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이 상황이 아이러니합니까? 그동안 사울왕은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을 동원하면 다윗을 충분히 죽일 수 있다고 장담을 했어요.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도 사울왕의 추격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은 기세등등해서 당대 최고의 군사를 끌고 다윗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이 엔게디 요새 광야의 드렴스 바위로 불리는 지역으로 사울왕이 다윗을 몰아갔다고 하면은 이제 도관에 든 쥐 같은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 사울의 3천 군대가 다윗을 몰아간 거예요. 사냥꾼들이 그 사냥의 목표하는 짐승을 이렇게 어느 곳으로 다 여러분 몰입꾼들이 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다윗을 몰아친 거예요. 이제 도관에 든 쥐 같은 형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엔게디 광야의 어느 굴에서 벌어진 상황은 반대가 됩니다. 다윗이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 같은 형편이지만 실은 반대 상황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사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기 위해서 그 치렁치렁한 갑옷을 입었겠습니까? 다 벗고 무장 해제하고 무기를 한쪽에 내려놓고 그리고 용변 보고 깊은 곳에 가서 편하게 잠이 든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다윗이 용사들과 함께 신복들과 함께 지금 그 모습을 빛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매가, 독수리가 저기 토끼나 짐승을 노리고 있는 그 형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은 지금 독수리가 노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죠. 사울 편으로 해석하면 정말 소름 끼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윗이 죽은 목숨이 아니라 누가 죽은 목숨이에요? 반대로 사울 왕이 죽은 목숨이 된 거예요. 이런 엔게디 동굴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예요. 최고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사울입니다. 누구도 이 당시 사울을 꺾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엔게디 광야 동굴 속에 이 사울은요,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나 그의 부하의 손에 있는 칼 하나에 목숨이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절대 무능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밖에는 3천 군대도 소용없어요. 사울이 왕이라는 신분도 소용없어요. 왕이기 때문에 최고의 좋은 무기를 갖추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칼, 좋은 창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전부 저 뒤에 내려놓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깊이 잠이 든 이 사울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이제 죽었구나라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힘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 고난이 크고 너무 환난이 커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바울은요, 뭐를 그때 깨닫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 아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진리를, 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살 수 있어. 내가 든든하게 여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 힘으로 붙들고 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무력화될 때가 오는 거예요. 엔게디 이 인생의 이 동굴의 모습은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괜찮은 것 같지만은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인간의 조건이나 경험이나 실력이나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경력이나 물질이나 사람도 우리 자신을 전혀 도울 수 없는 어떤 환경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일을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이런 일에 빠지리라 생각은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형 선고 받은 나는 죽었구나라는 상황에 이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뭘 깨닫습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심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엔게디 동굴은요,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형편에 혹시 빠지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겸손을 우리 가르치신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육체적으로 보면 사울 왕처럼 잘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외모적으로 얼마나 잘났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인물이 없어요. 여러분, 체력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장대한 여러분 그런 조건을 가졌습니까? 능력, 부, 권력 다 갖춘 최고의, 그 당시에 최고의 여러분 이 1인자가 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울을요, 하나님은 초라하게 지금 엔게디 동굴 속에 뉘어 놓으신 거예요. 지쳐서 쓰러져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그가 그렇게 쫓아다닌 다윗 앞에 무방비 상태로 뉘어놓고 생명의 주권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다윗에게, 그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다윗에게 생명의 주권을 쥐어주신 거예요. 그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자랑 삼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세우는 그 모든 것들, 결정적인 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육신적으로 자기가 신뢰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해요. 혈통적으로, 또 어떤 율법적으로, 가문적으로, 정말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그런 건 모두 다 배설물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고. 왜 해로 여기고 그 모든 그동안 자랑했던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려놓은 거 아니?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의가, 진정한 의가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진정으로 이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고는요, 육신의 것 다 자랑을 버립니다. 오직 예수님 한 번 의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을 보세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울 편에서 그 죽음의 엔게디 동굴에서 죽은 목숨이지 않습니까? 이 굴에서 구원받고 살아나온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니라 자기 길을 가니라. 굴에서 나온 이유는 뭐였습니까? 단 하나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영생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로 5절에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신분을, 이 존재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영생하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만, 죄에서 구원만 은혜입니까? 한번 곰곰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저히 길이 없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살아날 길이 없는데 우리가 살아나고 빠져나오고, 우리가 이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일도 은혜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12장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과연 이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이 악하고 이 험하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런 교훈 붙들고 살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 화목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두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지금 소나기에 들어왔어요. 자기의 그 목숨은 자기 주권하에 맡겨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보냅니다. 옷자락만 베고 보냅니다. 신하들이 볼 때 기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다시 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분명한데 다윗은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이고 그 고통의 세월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사울을 죽여야 다윗 자신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는 사울이 지금 눈앞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고생이 끝나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옷자락만 베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어이 바보, 저런 바보가 있어. 아니 한 번이면 끝나는데, 이 고생 끝나는데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서 다 바보라고 할 거예요.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6,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강박합니까? 미움에 가득 찼어요. 막.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찬 거예요. 어쩌든지 다윗을 죽이려는 이 악한 마음이 꽉 들어차서 하나님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울의 강팍한 사울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사울을 울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악한, 그 사악한, 그런 미움으로 가득 찬 이 누구도 이 마음을 열 수 없는 사울의 눈을, 여러분 눈물불을 터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보 같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 다윗의 선으로 악을 선으로 대해준 이 다윗의 마음의 모습에 감동받고 이 악한 이 사울의 눈물보가 터진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뭘로 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할까요? 같이 악으로 대하면요, 같이 싸우면 눈물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엔게디 여러분 동굴에서 무슨 생각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보내줬을까요? 아마 남이 갖지 못한 생각을 다윗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신하들은 지금 기회라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부추기면서 계속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을 다독이고 사울을 보내준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다윗의 마음에 결심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각오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다 무너뜨릴 원수 같은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는데 복수하지 않고 용서를 택합니다. 죽일 수 있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주어졌는데 죽이지 않고 살리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나는 다르게 살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사울과는 다르게 살겠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살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세 번역에 보면요,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이 말씀을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양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양심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양심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건 양심에 이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내가 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 음성에서 순종합니다. 육신의 감정이나 상황으로는요, 신하들의 말대로, 신복들의 말대로 사울을 먼저 죽이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여러분 결단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세상 사람이나 사울 왕처럼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죽이고 쓰러뜨리는 인생, 이렇게는 내 인생을 세우지 않겠다 다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을 찌르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치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고 말씀했을 때에 아멘하고 다윗은 지체 없이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세상은 다 악합니다. 어둡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을요 강력하게 정죄하고 심판하심으로 해결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죠. 세상은요. 하나님 마음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죄와 사망에서, 악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을 품은 것이는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고 세상에 와서 작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요. 근데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예수 하나님은요 어둠을 붓지 않아요. 어둠을 붓지 않고 계속 빛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수 같은 우리를 뭐를 삼아 주셨습니까? 자식을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자녀 삼아 주십니까? 그 원수 같은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 씻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지난주에 전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가치와 기준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복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세상의 가치, 원리, 방식을 전부 뒤집으시는 삶을 살았고요. 정죄가 가득하고 심판만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정결하신 분이 자신이 정죄받고 자신이 심판받아 주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명예와 권력과 영광을 차지하려고 아우성 칠 때에 주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되달라고 막 아우성 쳤잖아요. 근데 이 아우성도 거절하고요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뒤집어야 돼요. 같이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전복적인 삶을 살려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과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한다고 했죠. 근데 다윗은 그 답을 준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추격을 해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죽이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어서 가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000년 전 유다 광야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간 이 다윗은 진정으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여러분 자식이 됐지 않습니까? 우린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능히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영적 분별력을 구하라고 말씀을 해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에 다윗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지금 자기의 길을 막고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울을 제거할 최고의 기회가 지금 눈앞에 온 거예요. 신하들은 다 같이 얘기합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날이다. 여러분, 이들의 말은요 전혀 육신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아요. 이들의 판단이 100번 옳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 중에 기회이지 않습니까? 이 기회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의 문으로 덥석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그마저도 양심의 가책에 빠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걸 훈련하고 매사에 신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는 거 아니? 따라합시다. 기회가 모두가 은혜는 아니다. 기회 주었다고요. 육신의 기회가 좋다고 은혜는 아니란 거예요. 이토록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길인가가 중요하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분별의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양심으로 가책을 받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세상 상식에는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하면요 결국 영적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을 못 하셔요. 내 생각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시몬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깊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 경험과 상식과 여러분 자기 노력으로 능력으로 잡은 것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근데 지금 그물 내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가서 그물 내려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지 않았습니까? 만선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 감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길이 잡히는 거예요. 내 방향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분별력이 실패입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단이 유혹하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다시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손만 닿으면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덥석 따먹습니다. 기회라고 따먹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담의 허물이 뭡니까? 하와의 허물이 뭡니까? 분별 없음에서 허물이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걸 분별했다면 금방 분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적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분별력 있게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어둠의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이 저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렇게 늘 진리와 가르침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참으로 축복이고 은혜요 영광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잊지 말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자랑하고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3000년 전에 실천했던 다윗의 모습,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오늘도 우리도 다윗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